21세기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21세기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왔으나 늘 문제로 여겨졌던 것, 그것은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고질병 같은 문제로 21세기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과 신앙이 들어갔지만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과 삶은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없음으로써 오히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와 같이 모두가 동의하고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를 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가 없으며 다툼을 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고 독해져야 했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제는 또 그러한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나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다닌 사람은 더하다, 도덕하다, 더 못됐다 라는 그러한 인식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21세기의 이 고질적인 이러한 문제를 왜 겪고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는 이러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결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사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한국교회사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복음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포하였고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에게 복음과 삶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는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어지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통하여서 불붙은 선교의 물결이 알렌이나 아펜젤러 그리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열정적이고 뛰어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길이 열렸고, 이제는 우리 당시 조선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초기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민생을 살피는 복지와 의료 그리고 교육 등 특수 선교에 이제 목적을 두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너무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복지를 받고 의료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은,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 선교사님한테 먹을 것을 갖고 오고 하는 등 너무나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적었고 믿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지만, 반면 유교 사상이라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사상 때문에, 그리고 샤머니즘적으로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또 새벽에 이제 물을 뜨고 비나이다 하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복을 빌었던 그러한 문화
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교사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또 유교적인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설명해보자라는 식으로 선교에 접근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또 너희들이 말하는 이러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조상과 선조들을 섬겼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문화들, 우리 기독교 가운데도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러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오구나,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요소 때문에 기복신앙의 형성이 되었고,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누리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들의 복을 빌고 기원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원하는 그러한 모습만, 형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러한 믿음이 시작되었고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짧은 시간은 아니었으나 말씀 전체를 가르쳐 주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초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심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통한 언변이나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서 서로 신앙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분파를 나눴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팔을 나누고 분쟁하는 모습 가운데서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어느 정도로 팔을 나누어서 다투었냐면 사도 바울까지 욕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난을 넘어서 정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오명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너희 곁에 1년 6개월간 있을 때 나는 너희를 엄마처럼 보듬어주고 먹이고 보살핀 것 같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너희는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구나, 어린아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구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이후,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말씀과 그 은혜가 풍성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팔을 나누고 분쟁하고 그렇게 다툴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들의 삶도 음행과 또 더러운 일들을 계속하면서 교회 안에 그 일들까지 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온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을 얻고 누리려 하였습니다. 복을 얻고 누리려 하였으나 사실 고린도 사회 자체에는 워낙 다양한 종교와 이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손가락질을 받고 이방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축제를 벌여야 하고, 축제를 벌이다 보면 이제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성적인 부분과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는 도시에서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선 그것을 티를 안 내려 해도 분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출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분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출을 하여서 다툼이 있었고 음행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들이 잊어버렸고 이미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를 위해 편지를 쓴 것이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하였던 너희가 이미 배불러서 풍성하여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살피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다시 이 마음에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녀로 생각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다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린도에 불림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으로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사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영적 아비로서 섰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초심자의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가 주 안에서 신실한 복음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밖에서 세상 안에서 신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난 지식과 언변은 일만의 교사가 되었지만 사랑이 없고 가르침에 있어서 시기와 책망으로 일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세상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사랑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내 뜻대로 그를 옮기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 분란이 있었고 또 교회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신실함을 통한 복음을 깨닫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자기 가족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면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죠. 만약에 그분이 나의 자녀라면, 나의 아들이라면 더욱더 헌신하여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음을 통하여서 세운 그러한 가운데 온전히 아비된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족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남남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남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영적 아비가 되실 것이고 어미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형제가 될 것이고 또 시간이 흘러 또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선다면 다툼과 분란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가족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복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를 모두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랑과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아비가 되고 서로의 자녀가 되고 서로의 형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복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자녀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에게는 더 어리고 아들뻘 되는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권사님들의 섬김을 본다면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섬겨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혈기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망각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믿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같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잠시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네. 길선주 목사는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독재에 의해서, 일제 침략에 의해서 그 맞서 싸울 때는 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고초를 겪고 이겨내야 했고, 그 이후에 공산당이나 그러한 사상이 밀려들었을 때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민족의 대표로서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러한 인물이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목사의 안수를 받기 이전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꺼리끼는 것이 앞으로 자신이 장로에서 목회자로서 바로 서야 할 상황의 변화와 또 하나님께 만나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함께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 눈물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더 이상 입이 아닌 사랑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양 전체가 회개하였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한국교회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나였고,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참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시기를 가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복을 빌며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선교하는 곳에서 참 조선 사람들은 착하고 순종적이지만 그 마음을 쉽게 열어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잘해주면 그것에 보답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온전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따로따로 놓지 않고 하나의 가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곧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끔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조선 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이제 자신들이 구원을 고백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걸로 구원받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 길선주 목사를 통하여서 회개의 불길이 타오른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뿐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했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이 진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진동을 깨게 된 것이 길선주 목사였을 것이고, 그 깨진 그 가슴들이 열려서 회개가 되었고 부흥의 불길이 불탔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는 변화되었고, 디모데는 예수 안에서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였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 가르침 안에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말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었으면 그 삶을 행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의 변화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작은 부흥의 불씨가 이렇게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이제 다시 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멀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회개해야 할 것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들을 발길을 끊어 놓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전파하고 우리가 회복한다면 과거의 1907년의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깐의 쉼과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이 회복과 쉼 시간 동안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기도로서 충전하여서 또 앞으로 일들을 예비하는 예비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서 충전된 그 기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연락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진동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깨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